최근에 미국 사회에 많이 번지는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Cut the cord, cutting the cord라고 그러는데요. 케이블 TV 끊는 겁니다. 점점 그 인터넷 스피드가 속도가 빨라지고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그 전에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받아보던 TV 컨텐츠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으로 받아보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케이블 TV는 다 끊고 인터넷만 남겨서, 전에 케이블 TV 회사에다가 지불하던 돈을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다가 지불을 하고 인터넷으로 컨텐츠를 받아봅니다.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그 스트리밍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손꼽을 만한 몇 개 회사밖에 없었지만 지금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 아주 오래된 회사인데요. 그 최근에 스트리밍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슬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그 컨텐츠를 다루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전에, 거의 뭐 20년도 더 전에, 그 슬링이라는 그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그걸 100불, 200불에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내가 집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 케이블 TV, 안테나로 들어오는 거, DVD 플레이어, VCR 플레이어, 이거를 다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요, 내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내 그 슬링 박스의 패스워드만 알면, 암호만 알면, 내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TV 컨텐츠를 그 슬링 박스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방송국이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knowledge도, 그리고 테크닉도, 기술도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비가 나올 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보급이 됐습니다. 저도 첫 번째 모델을 사가지고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TV 컨텐츠를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서든지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친구들한테, 주변에 100명, 200명한테 그 암호를 나눠주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TV 내용을 보는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되니까 광고로 수입을 잡고 또 가입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수많은 컨텐츠를 전달하는 회사들, 방송국부터 케이블 TV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저작권이 있는 TV 컨텐츠는 이 슬링이라는 기계에서 송출을 못하도록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강점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외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도전의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그 참신한 혁명가들, 혁신가들,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 그게 다 또 쓸모없이 또 사장되겠구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 회사가 스트리밍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거를 장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개인 방송처럼 스트리밍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보니까
뒤늦게 뛰어들었던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회사가 됐습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길 때 외부에서 먼저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외부에서 먼저 생깁니다. 그럴 때 내부에서도 그 변화에 대처하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생기는 변화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변화지만, 내부에서 대응하는 변화는 우리가 의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에서 제대로 변화를 일으키면 이전보다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아예 그냥 손 떼어버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의 과정에서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슬링 컴퍼니는 그 고민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본질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개인 방송용의 특별한 장비를 만들고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앞서는 일이다 라고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 본질보다 더 본질적인 본질을 찾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사를 키워서 돈을 버는 것이 본질이다. 그 본질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자 슬링이라는 기계 못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절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이 본질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보자.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효과적인 능력 있는 스트리밍 컴퍼니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면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했던 장소로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부에서 시작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공사가 다 되어서 거기에 내부 구조가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달라지고 거리가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그 외부의 변화를 조금 더 잘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혹시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던 거라면 더더군다나 다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변화가 교회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교회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다지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미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30년에 걸친 사도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도시대까지 이어져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이거는 2000년 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시대를 통해서 희미해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아는 용어, 교회라는 용어를 새로 붙이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 본질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기대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애송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외우는 그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이 시편 23편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규정해주는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그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다 겪으면서 그가 나름대로 그의 인생에서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대를 잇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이 마쳐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기대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기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을 잘 시험으로 또는 교훈으로 또는 글로 가르쳐 주시고 운영을 하셨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후반에 점점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외부의 침략에 아주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껄핏하면 추수 때가 돼서 기껏 다 추수한 곡식들 다 뺏겨버리고 경제적으로 국가 체제 면에서 민족의 구성원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달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왕을 얻으면 지금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 그 왕은 외국 군사가 와서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데려가지만 그 왕은 더 많은 숫자의 아들과 딸들을 종 삼을 거다. 외국 군대가 와서 너희들의 추수한 것을 뺏어갈지 모르지만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아주 정당하게 너희들의 재산을 일부를 가져갈 것이다. 근데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희 마음에 꼭 드는 왕을 한번 세워봐.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에 내세워도 꿀릴 게 없는 번듯한 나라를 세운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서 많이 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더 힘들어집니다. 민족이 더 힘들어집니다. 공동체가 점점 약화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디? 자, 이제 내가 본질을 회복하마.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을 담아서 쓴 게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1절과 6절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이죠. 히브리 문학은 항상 처음에 결론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이렇게 집을 보시면 집에 이렇게 그 문패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 그 주소가 붙어 있죠. 몇 번.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번호를 보면 아, 이거는 누가 사는 집이구나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집 뒤에는 그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 뒤를 가서 보면 이게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뒤에도 번듯하게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앞에는 그냥 들어가는 문만 있고 뒤에 거라지가 있는 차고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뒤를 가보면 뒤에도 이 집번호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뒤로도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딱 봤을 때 아, 이 집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아무개 집사님의 집이구나라는 걸 알고 뒤로 가도 이 집이 그 집사님 집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구약 성경의 구조가 또 꼭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절을 보면 아, 이 시편에는 뭐가 있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뒷문을 가서 보면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또 이 시편에 뭐가 담겨 있구나 이걸 알아요. 1절이 어떻게 됩니까? 1절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목자이시다 에서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무리입니다. 그 특성을 쫙 얘기하고 6절에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 하고 여호와의 집하고가 앞에 달린 집번호하고 뒤에 달린 집번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앞에 달린 집번호는 까만 바탕에 써 있고 뒤에 달린 집번호는 하얀 바탕에 써 있을 뿐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지내는데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뒤에 가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면요 우리 솔로몬 성전 같은 거 이렇게 건물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 생기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의 개념은 원래부터 household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의 양무리와 같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특징이 등장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주일날 모일 때마다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함입니다. 모든 성경 번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을 갖다 놓든지 거기에 잘못된 거를 수백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일 잘했다는 성경 번역도 틀린 거 찾으면 한 1000개 되고요. 그거보다 아주 형편없이 됐다는 성경 번역도 잘못된 거 찾으면 한 950개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틀렸고 저 성경은 맞았다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개역 성경에 비해서 영 마음에 걸리는 번역상의
변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n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내 인생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결과로 내 인생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어지고 정서적인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 인생에 가족의 관계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 인생에 질병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본질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내게 부족함이 남아 있는데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종종 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지도자 하나님, 깃발 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게 앞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심은 즉각 우리의 부족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사람 숫자가 부족하다, 교사가 부족하다, 음식이 부족하다, 반찬이 부족하다, 주보가 부족하다, 부족함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에 붙잡히게 되면 그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면 경영자가 필요합니다. 그 부족함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면 아주 효과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요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와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의 현실에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 나는 부족한 거 못 느껴.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게 자족이. 두 번째로 소생입니다. 소생.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문장으로는 2절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에 보면 문장이 끝나는 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해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생합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소생합니까? 2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개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에 자꾸 포커스가 가 있으면 그러면 항상 배고파요. 항상 말씀에 가래.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떡, 살아있는 떡, 말씀의 떡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의 페어팩스에 살면서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착실하게 오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의 떡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공급되는 거지 적게 공급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우리는요, 점점 말씀이 부족해, 은혜가 부족해, 내가 영혼이 목말라, 이렇게 나의 부족함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부족해, 이게 아니고 부족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푸른 풀밭 그러면 먹을 거 생각나요. 그 다음에 물가 그러면 와, 내 물통, 약수통 잔뜩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나요. 먹고 마시는 거, 나의 부족함 채우는 것만 생각.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데려가서 실컷 먹였다가 아니죠.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셨어요? 놓이셨어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내가 그동안에 갈증나고 내 수분 탈수 증세가 생겼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주 깨끗하고 미네랄 성분이 많은 산에서 내려온 샘물과 같은 물을 잔뜩 마시게 하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 하신 거예요? 물가에 데려가셔서 뭘 하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그럼 물가에 데려가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쉬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쉬는데 필요하니까 마시게 하죠. 쉬는데 필요하니까 풀도 뜯어먹게 하죠. 그러나 풀을 뜯어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쉬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섬김도 합니다. 열심히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본질은 아닙니다. 뭐가 본질이에요? 쉬는 게 본질이에요. 편안하게 쉬는 게 본질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내 마음이 기운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 공기를 얻고 새로운 기력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기력을 회복하려고 꼭 보약 따려 먹이고 남들 안 먹는 거 먹고 남들 안 먹는 거 마시고 일을 아니에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편안하게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 부족한 것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을 먼저 앞세워서 내게 부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족해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길을 선택하냐 하면 잘 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형통하는 길을 선택하고 성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나가는 길, 평탄한 길, 남들보다 앞서가는 길, 남들보다 높은 길,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 잘 나가는 비결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수단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뭔가요? 내가 모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의 길, righteousness,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게 하세요.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추함으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어둠으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닌가? 애초에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의롭다 할 만큼 의롭게 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의로움을 성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이름이 알려져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칭송을 받아요. 아, 대단한 사람이라.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분 정말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이라고. 그것도 다 들어 좋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불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한테
네가 가고 있는 건 불의의 길이야. 왜 그게 불의의 길이냐고? 나하고 따져볼까? 넌 이게 이렇게 틀린 거고 이렇게 틀린 건 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의로운 일 같고 이게 정당한 일 같고 이게 절대적으로 바른 일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자고 이렇게 하니까 너 그거 아니잖아. 네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일로 오지 않을래? 하나님이 종종 안 그러세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의의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게 의의 길로 가게 하세요. 의의 길로 가게 하세요. 어떨 때는요, 거기 집에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오시다가요, 어느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똑바로 쭉 2마일 오시면 우리 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가다가 우회전을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길이 똑바로 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똑바로 나 있지 않아요. 뺑 돌아가 휘어나 있지. 분명히 똑바른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지. 그런데 이렇게 잘못 들었나? 똑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집을 드나드신 분들은 그 마지막에서 우회전을 딱 하고 집 앞에 갈 때까지 길이 휘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냥 똑바로 가는 길. 그래서 나한테는 똑바로 간다고. 근데 본인들은요, 똑바로 갔지. 매 순간순간 똑바로 갔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뭐 똑바로 간 게 아주 이렇게 돌아간 거지. 근데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 자체를 이렇게 돌려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돌려놓은 길을, 커브길을 간다고 생각도 못한 채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멀리서 보니까 커브길을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의의 길이야, 이게 불의의 길이야, 그래서 너는 의의 길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납득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우리 같은 하수들이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하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내 생각에는요, 분명히 나는 똑바로 갔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갔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갔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의의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조차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민 안 하면 어떻게 의의 길로 가냐고요? 간단해요. 양떼에 묻어 있으면 돼요. 네?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양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네 번째로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 어떻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두세요, 나 여기서 못 태어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보시고 얼른 들어가지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영광의 산꼭대기에 그렇게 안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게 하세요. 계속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가게 하시냐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길하고 불의의 길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길은 어디까지는 내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길일지도 몰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 형통한 평탄한 아름다운 들판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근력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 때 거기서 덜커덕 빼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게 하시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방이 어둡고 사방이 무섭고 온 사방에 나를 해칠 위협들이 가득 차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교회 생활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개인 형제지? 맨날 지치기만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 그래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겨운 걸음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서 하면은요, 더 지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종종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서로 다르게 생긴 생김새와 모양 같은 걸 써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는 뭐에 쓰는 거고 주의 막대기는 뭐에 쓰는 거고, 하나는 끌어당길 때 쓰는 거고 하나는 못 가게 하는 거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요, 다 유익한 얘기입니다. 근데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래서 깜깜해. 내 옆에 양도 안 보이고 내 앞에 양도 안 보이고요, 하나 목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잠시는 목자의 목소리가 저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목자의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지치기만 해. 그럴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와서 내 옆구리를 툭 쳐. 그게 뭐예요? 막대기예요. 어떤 것이요, 내가 팔을 딛는 그 옆에 땅을 툭 때려. 목자의 지팡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톡톡톡 건드리세요. 아직도 깜깜하고 아직도 소리도 안 들리고 아직도 앞길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요 나를 탁탁 건드려 주세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시들을 쫙 보면요, 한 반 정도 이상은요 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수에 대한 얘기. 마음고생을 여러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요, 하여튼 속이 썩을 대로 썩고 긁힐 대로 긁히고 찢길 대로 찢기고 그러고서 왕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온갖 종류의 원수들이 다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냉큼 빼주지 않으셨죠?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톡톡 건드리시면서 함께 있다는 거 보여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걷게 하시죠.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를 한 방 때려가지고 냉큼 쫓아내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얘기죠, 내 앞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 원수는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해서 내가 나한테 원수가 되는 수도 있는데요, 순전히 내 실수로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어떤 게 원수냐 하면요, 그 앞에 목전에, 내 목전에 원수가 나타나고 원수의 목전에 내가 등장하면요, 못 견뎌요. 그냥 힘들어. 속이 뒤집혀. 우라가 터지고 그냥 울분이 터지고요. 그게 원수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원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없어요. 이게 좀 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있죠. 내 목전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안 없어져.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가 내 생각과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수가 내 주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요 잘 대접해 주시오. 전보다 더 뻐근하게 대접해 주시오. 전에는 맨날 국밥만 주시더니 원수의 목전에서는요 갈비탕 시켜주셨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원수가 목전에 있으면
재수없네 오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상 받을 날이구나. 하나님은요, 내 앞에 내 속 뒤집어 놓는 원수가 한 명도 없을 때는요, 나한테 그냥 대충 먹이셔. 근데요, 원수가 내 목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런 원수에게 지배당할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높은 존재야. 그리고 잔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 내 목전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었을 때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심각한 거, 내 기쁨이 사라지는 거, 이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원수가 내 목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목전에 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이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특별히 대우를 하실 거다. 특별히 하나님을 저 사람을 높일 거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쁘게 하실 거다. 그리고요, 목전에 있는 원수를 제발 제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사라질라 그러지 마세요.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받는 축복의 자리.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마지막 6번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6번째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비밀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나는 여기서 못 떠난다. 나는 이 공동체의 영원한 구성원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조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가족. 가족.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승리자 하나님도 아니고, 정복자 하나님도 아니고, 심판자 하나님도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무리와 같다. 이거를 매일 경험하면서요, 자족하고 영원히 소생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접촉을 통한 위로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 그 체험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체질로 남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가입의 자유는 있어도 탈퇴의 자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퇴의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매일 봐야 되는데, 나도 그 사람 앞에 매일 얼굴을 디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칠까를 찾게 돼 있어요. 그거 불편하다고 그 목전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상도 차려주지 않고 기름도 안 붓고 잔도 안 넘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는데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 내가 여기에서 떠나서 앞으로 내 평생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저 사람 얼굴 못 보고 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내 앞에 배치시킬 거야.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신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체질화하는 최종적인 경험이 이겁니다.
맞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 것이야.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 저 관계는 다시는 나와 끊어질 수가 없어.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이 관계에 머물러야 돼. 그게 여호와의 집, household of the Lord, 하나님의 권속 특징이에요. 그 전에는요, 하도 이 사울 왕 세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질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종류의 쓸만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셨어. 왕도 보내주시고 장군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말로 하는 선지자 보내주시고, 글로 하는 선지자 보내주시고, 가르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요,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온 백성이 공부하는 데 바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질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가족,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영구적으로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 목사.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왕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다 하나님 몫이에요. 그건 다 예수님 몫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큰 목자의 분부를 따라 양을 돌보는 작은 목자들.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요, 이 교회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고, 이 교회의 본질이 날로 더 분명해지고, 이 교회의 본질이 날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의 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양무리가 함께 모여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더 확인해 나가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